사명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명하면은 이게 우리는 이 사명이란 말이 미션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어떤 대사로 보낸다든지 또 국가에 무슨 관직을 맡긴다든지 그런 분들을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계에서는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 레브런이라고도 하고 패시돌이라고도 하고 또 미셔너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이 그냥 미셔너리 하면 선교사 이렇게 의미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송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송받은 미셔너리고 또 국가의 관직을 또 회사에서 중역을 또 지역에서 어떤 대표를 그분들을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 무엇을 아끼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명자로서의 가장 우리가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이 세상에 무슨 사람이 행복이 또 첨단의 어떤 과학 무기로 요즘에 전부 다 요즘에는 이제 육박전 전쟁이 아니고 이제 과학 전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는 그 모습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전쟁한다든지 중동에 이런 전쟁을 보면은 육박전으로 인해 전술로 그것은 옛날에 지금 몇만 명을 막 어디로 보낸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방에 그냥 다 전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힘이 있어야지 국가에도 전력이 있어야지 국력이 있어야지 재력이 있어야지 또 우리 인간은 체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 지력도 있어야 되고 또 권세,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금력, 물질도 있어야 돼. 손 벌려서 사는 자는 거지처럼 보이고 그 어떤 분은 습관이 돼가지고 식사하고 나서도 습관이 된 거예요. 누가 여지 하나 없습니까? 껌 하나 없습니까? 휴지 하나 없습니까? 항상 그게 자기가 딱 자기 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다녀야 돼. 자기 필요한 거. 근데 그때 항상 요구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또 구하는 거. 이게 한국에 피를 먹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속한 말인데 뜻을 보면 그 피를 먹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이게 요구하는 것이 그 피를 먹는 거예요. 요구 자체가 비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일본의 그 무관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단 본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로 무관은 이제 무관이 되기 전에 인간 되기 전에 그분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심어주는데
무관은 죽을 물어도 이빨을 주시고 다니라. 그것이 일본의 군대의 아주 그 정신 훈련의 하나의 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무관들인데 하는 무관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손해가 많이 따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제가 무슨 뭐 잘했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있다고 하면 한마디씩 이제 그런 발자취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얘기는 굉장히 좀 내 자신의 얘기라 좀 조심스럽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개척을 해도 어렵고 교인들을 참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고 전부 다 도와줘야만 교회를 올 줄도 옛날에는 부재풍타로 오가지고 예배당에 이제 등록했던 사람도 있고 뭐 옛날에는 전부 다 주어서 오는 게 아이들도요 그냥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라 하면 아이들 안 와요. 연편안에서 준다 하면 와요. 그 골목에서 전도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노래도 가르치고 저는 이제 노방 그 설교를 많이 좀 했어요. 개척하면서. 그래서 저 뭐 약수도민이 막 시장 바닥에 가서 인형 세트도 만들었습니다. 세트도 만들어서 어디 언덕 뭐 있으면 얹어놓고 거기서 줄을 당기면서 막이 싹 열리게 하고 그때는 전부 아동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계시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영순이 순장 얘기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얘기도 하고 또 병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탁 들고 팍 떨어뜨리는 거 팍 당기면 팔이 팍 올라가고 이거 와 하고 참 별거 다 해봤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개척을 하는데 정말 비가 와도 뭐 하나 기와장 하나 고칠 수 있고 뭐 무슨 벽 하나 세면으로 바르는 그런 형편도 못해. 그러니까 그때는 그 대신에 개척을 하면 많이 노예에서 총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근데 나는 내가 개척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내 평생에 남에게 손을 불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뭐 가지고 있는 주제도 아닌데 말이죠. 뭐 내가 자신 좀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런 무장을 했어요. 하니까 자치해서 무슨 교회 재정이 있어야지 뭘 하고 뭘 하죠.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전에 네가 붙인 것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것을 이렇게 도와줘도 저는 그걸 전부 거절하니까 나중에 막 노예에서 문제가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노예 안에 다 부서별로 돈을 타잖아요. 신청도 하고 그 자기들도 개척교회 그 지원 부수에서 다 타나서 마침 그때는 이제 뭐 노예에서 개척을 막 많이 권장했어요. 개척하라고 막 그때는 3천만 3만 동리의 우물파자 그때 외친 수루가 우물파자는 것이 3만 교회를 세우자 그때 외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물을 파기 위해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종에서 이렇게 예산이 언제나 지정되는데 그래서 진짜 막까지 거절했더니 나중에는 화가 다네요. 제주는 타났는데 이미 지출로 다 결제해서 노예 보고했고 노예 재정 예산위원회에서 다 이미 인쇄물이 나왔는데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 저기 안 받는데 화를 내냐 했더니 나중에 팍 그만 하더라고. 이거 다 타놓고 결제 다 했고 노예 좀 다 보고 됐는데 그 공중 그 대단히 뭐사고
뭐 유성환에 뭐 별만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안 탔는데요. 때가 되니까 고생이 돼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되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내가 주면서 살 수 있게 주어서 사는 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척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게 어떤 때 무슨 어려운 일이 들으면 내 속으로 우리 고생한 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중년이 사느니 뭐 포기하느니 접느니 뭐 이게까지 그만 하고 말하니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내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무장을 여러분들이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명하면 미션이라고 하지만 또 이것을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게 사명론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된 이런 사명자로서의 모든 논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거든요. 또 함께 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된 일만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관한 일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럼 사명론에 대해서 제 첫째 중요한 것이 있죠. 자, 뭡니까? 사명자 다시 사명자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명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적어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보증수표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때에 이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게. 그래서 그 성경 우리 자세히 한번 보면요, 아주 뜻이 깊은 뜻이 있어요. 먼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부르신 자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자를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누구의 부르심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어? 아멘. 너는 내 것. 주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실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도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아멘. 왜? 주의 것이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잘 될 때 교만해지고 못 되면 낙심하고, 우리가 내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이 믿음만 가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 주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것인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주님이 모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가에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좌절하는가? 여러분과 내가 좌절할 때 왜 있어요? 내 주인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사로 내가 주인이라고 인식될 때, 그때는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약하게 보이고 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사명자들은 항상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있어야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요 눈물이 나요. 나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구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에게니라 하면서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첫째 과정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 가실 때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르쳤고 또 외쳐도요, 회개 역사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은혜가 그 속에 소유 쏟아버리고 죄가 더러운 것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것이 지속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의 승리의 첫 출발은 어디 가도 그분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그랬다, 내가 미련하다, 내가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막 그것이 막 가슴 속에서 우러나면 성령이 폭발합니다. 어제 제가 울산에 밤에 이따가 이제 밤에 들어왔는데요, 울산의 목회자들이 이번에 정말 코로나 끝나고 나서요, 이제 막 지역마다 주의 종들이 막 불이 붙어요. 막 여기저기 불이 붙는데, 그 교회도 큰데 거기서 뭐 있는데 자석이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공양부수 같은 한 자석 빈자리가 없냐. 그 모자라니까 저 뒤에 안내 간역 거기도 꽉 차 앉았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와, 여러분들 보니까 소망이 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 너무 감격이 돼서 막 그들에게 연전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막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가 너무 좌절했고 하나님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고 내가 맡은 것에 충성하지 막 그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기도가 막 그냥 막 그 함성이 울리고, 그때부터 성령 역사니까 전부 막 전부 이 사모하니까 막 그 목사님들이 그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머리 다녀지고 안수를 하고 막 해서 나중에 지시가 안 돼서 전부 다 줄을 채 앉혀놓고 이제
다시 장소를 의자가 없는 데로 옮겨놓고 이제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막 이분들이 패기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사명감이 넘치고 아멘. 그 주의 일이 왜 내가 이 길을 갔는지 이런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신대 집사님, 예집사님이 목사님 그 우리 부교육자 중에 누구는 신방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신방 목회 많이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남자분인데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들어오면서부터 집사님 물좀 한 잔 가져요. 내가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 물 주니까 집사님 나 조금 어디 누워야 되겠어. 어디 조금 누워 좀 누울까. 그 남의 집에 와서 그냥 남자가 그도 아파트 그뭐 젊은 또 여자들이 주로 아파트에만 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할까. 그래서 또 좀 넣어서 좀 수면에 채우라고 이렇게 좀 주고 그러면 집사님 나 이 길을 가야겠지 안 가야겠지. 나 이렇게 목회가 힘든 줄 몰라서 지금 언제 목회 해봤다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전도사가 오기만 하면 그것도 한 번, 두 번은 아주 동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이렇게 두 번 하고 그래서 막 뭐 커피도 좀 정성으로 또 영양 뭐 있는 것도 이렇게 뭐 과일도 갈아서 마시게 하고 막 했는데 이게 막 뭐 한두 번 아니고 뭐 심심하면 틀려가지고 나 피곤해서 조금만 쉬고 그렇게 한 거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자기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해가지고 자기마도 그래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뭐 생수 한 그릇 주는 사람도 없고 뼈아프게 그 일을 하고 저리 녹초가 되어서 와도 여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막 그게 다 피부가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뭐 고기에다가 매일 막 가서 단밤 집수를 먹어가고 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집집마다 가서 차 주고 또 어떤 집에는 또 그냥 뭐 자비하려고 용돈도 주고 아니 세상에 이런 그게 막 나중에 딱 떠오르니까 뒤통수도 보기 싫네. 오는 것도 그냥 막 그냥 하나도 반갑지 않고 연기 나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 오기만 하면 내가 시험 들어서 근데 그 창피도만 참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요 사명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는 힘듭니다. 나 힘 좀 주세요. 힘을 불어주세요. 그렇게 약한 것을 고백할 만큼 교인들에게 얼마나 목회가 힘나. 그럼 교인들은 돈 내고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는데 자기는 생활비 다 받아가면서 그게 막 대조가 되니까 나중에 집사님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일 줄 아시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일 하는데 뭐 피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아멘. 죽도록 순종해야지. 그러지. 그런 말 해야 쳐다보게 되고 따르게 되지. 응? 정말 죽는 소리만 되지요.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사명자에게 첫째로 하나님이 제일 첫째 약속한 것은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든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보통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프롬시라고 약속을 프롬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 사이에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 사이에 프롬시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커벤넌트를 하시요. 자, 커벤넌트 언약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 불변하신 이 커벤넌트가 하나님 앞에 이거 둘째예요. 코벤넌트.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보면요, 미국에는 언약 신학교도 있어요. 커벤넌트 미셔너리 세미나리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변할 수가 있는데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약속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을 언약으로 생각하고 커벤넌트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은 뭐 그새 귀 프롬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영의 눈을 뜨면요, 사역지를 약속했어요. 사역지를 하는 약속이 있는데, 나는 이 신학교에서 뭐 할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이벤트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또 허락했습니다. 언약을. 그런데 언제 주느냐? 준비 다 됐을 때 주는. 자,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사역지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나는 이 말을 은혜 받을 때부터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배경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자에게는 누구든지 천하가 무대구나. 천하가.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뭐 약수동이니 강남이니 여기가 무대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기는 하나의 기초고 내 무대는 온 천하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보면 전부 지도가 안팎으로 막 걸려있고 지구도 돼 있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또 자명감을 갖고 기대 가지는데 항상 저는 이 세계 지도를 제가 항상 은혜 받을 때부터 거의 안 빠지고 성경책과 어디 가도 세계 지도는 내가 반드시 갖고 와. 이제는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 항상. 자, 여기는 여기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항상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북미에서 마쳤으면 그다음에 다음에 어디 갈까 놓고 이제 주여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너무 신기해요. 그게. 자, 저쪽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사자지 얼마나 힘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여러분도 정말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이 무관심해서 그렇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밖에서 두들겨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어린 아이의 그 얘기
여러분 기억 어. 보시죠. 아버지 손잡고 지나갔는데 큰 성전 예배당 앞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놓고 하는 사진이 크게 그 교회 앞에 정문에 성화로 크게 벽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가다가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 막 울면서 아빠 저 지난 주일도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고 막 문을 두드는데 오늘도 왜 못 들어갔어? 왜 저 안에서 안 들어 못 들어가? 막 하면서 얘는 그림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 가지고 응? 어제 지난주도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는데 왜 아직도 못 들어갔냐고 아이가 발디둥 치면서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야 그림이야 그림이니까 그래 이렇게 말은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된 말이 내 마음속에 담겨졌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그래 나도 지난 주일에 보니까 예수님 못 들어갔는데 오늘도 또 보니까 아직도 못 들어가. 근데 아이가 왜 저기 못 들어갔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예수님은 저렇게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안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예수님 소리를 못 듣고 있단다. 그래서 못 듣는 한 있어. 그래서 안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멘. 우리 사람이 너무 자기 소리가 시끄러워.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욕심이 너무 시끄럽고 안에서 자기 자만심, 교만심, 염려근심 이게 전부 다 자기 소리예요. 그래서 다 우리 사명자들은 비워내는 게 많지만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것으로 늘 우리가 채움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순진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적도 여러분 놀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명의 길이 또 자꾸 세계가 무대가 되길 바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의 마음 가지라고 있다고 자꾸 말해주고 싶은데 사실 나는 아무도 저를 사람들이 자꾸 물어 목사님 누가 스케줄을 짜줍니까? 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또 아시아 같은 쪽으로 들어와서 또 와서 이제 또 뉴욕에 들어갔다가 12월 6일에 들어오는데 누가 이렇게 짜주는가 자꾸 물어봐요. 아무도 짜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짜느냐? 저는 솔직하게 이 지도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지도를 놓고 기도하고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출발이 1971년 1971년이니까 오래됐지. 한 50년 후에는 그때의 젊을 때 일본 동경 YMCA에서 세계 기독교 CCC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에 누가 기도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 제가 학교 다니는데 웅변부에 있었어요. 별론부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제 웅변부인데 그래서 나는 설교를 처음에 잘 못하니까 그냥 웅변식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여긴 올리고 두 손 들고 쳐다보고 여러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알고 기도 연설자를 선택하다가 저 신영진 목사 하면 좋겠다. 누가 추천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제일 첫 번 출발이 기도 연설 설교자로 가게 된 거예요. 응? 네. 설교자로 가게 됐는데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갔다 오니까 우리 이제 학동 주교단에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없고 강습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과 지필자가 저
뉴욕 신주장로교회 장영춘 목사님 용산 신용산교회 전도사로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그분은 나의 1년 선배인데 공같이 필자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교사 강습회를 막 한국에 8노회 막 보통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또 교단의 대회가 제주도에 있는데 거기 이제 강습회를 튼 것이 그때부터 그냥 오늘까지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근데 이제 제일 그냥 미국만 밤낮 막 왔다 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에 52개 주잖아요. 큰 도시, 작은 도시, 학교 도시 처음에는 미국에는 부대 자매들만 주로 있었어요. 김치도 없었고 70년도는 그래서 나는 그 부대 자매들이 어떻게 생활에 참 불행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참 집에서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서 국제기로 한 분들이 거의 그때는 직업으로 가지다가 한 분들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미국 가세요. 전부 다 거의 다 뭐 80% 90% 이상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미국의 한인교회가요 90% 이상은 다 자매들이 미국 부대 안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막 하여튼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연결이 막 돼가지고 계속 수년 동안 뱅뱅 돌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가족들을 초청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이 100명 이상 초청한 분들이 필라미식으로 동생을 초청하니까 동생이 연주권을 돼가지고 또 자기 뭐또 춘추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의 거의 교민들이 이 자매들이 연주로 초청해서 된 분들이 그 집회하다가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지도를 펴보니까 분명히 미국에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지도를 하나님 다음에는 어느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한 기도인데 딱 지도를 보는데 이 남미가 큰 땅이 다 가슴에 와요. 그래서 손을 놓고 주여 이곳에 어느 누가 사는지 여기 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20일 만에 여기 조용대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합동적이야 부흥사들은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 목사님 저 브라질 상파울 영락교회 담임하고 있는 조용대 목사입니다. 남미지역이 남미가 그래서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남미 목회자연합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연합 부흥회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거절하지 마시고 꼭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거절은 큰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이 브라질은요 비자가 진짜 어려워요. 그때는 부흥 강사 초청해놓고 준비해놓고도 50% 이상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가지고 아주 집회를 못하게 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브라질의 비자가 어렵고 해서 그 다 수속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짜만 허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지. 그래서 갔어요. 이게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브라질 그 다음에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마크 한미를 전부 다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계속해서 수년간 돈 떼가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기독교 연합총회를 마치고 호텔에 가서 이제 지도를 펴놨어요. 아르헨티나 이제 거의 다 이제 나라만 다니시니까 그래서 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진한 것만지 또 순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 오스트랄리아 여 땅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래서 아버지 이곳은 누가 사는지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한 주간 만에 그거 이제 기도하고 귀국했는데 안데르탄에서 집 마치고 우리 저 직원 하나가 여직원이 이름이 성이 호시이고 이 방이에요. 이름 좀 이게 호방인데 호방이 직원이 목사님 지금 국제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주일날에 한 주간 됐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와서 하고 이제 할렐루야 김목사님 했더니 저 목사님 여기 저 호주 시드니 수복음교회 정무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거절하지 마시고 똑같이 말해요. 거절하지 마시고 꼭 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 다 준비해놨습니다. 나 그때 뭐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러지 거절하지 말라니 지금 뭐 한이 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너무 얘기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분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도. 그리고 여기도 광장 같은 것도요. 영장 집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단에서 뽑혀야 되고 그 대성에 하면 3일 하면 3번 강사예요. 주강사는 첫날 저녁 둘째 날 저녁인데 전부 다 제선 같은 선배도 많고 동료들도 많은데 또 그 교단에서 뽑혀야 되고 추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땐 주로 마지막 회의 영락교에서 뭐 합동조 통합조 경리교 성교교 성교교 뭐 그리스도교 참 교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막 치열하잖아요. 자기 교단 사람 들어가게 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하여튼 세 사람 봤는데 저는 뭐 아무리 자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올 주강사로 3번 하고 또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강사로는 뭐 함도 거의 안 빠지고 하고 그 밑으로 강사 단장님 또 하고 뭐 대회 92 성령을 승리했던 총재 대표를 맡고 강사 주강사 되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모든 대회가 있기 전에 여러분도 이제 용사 다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용사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빌려는 그것이 우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교단 추천한 것만도 아니에요. 제가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할 때 그때 한인들은요 여의도 광장 집회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그 100만 명 모인 역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토요일날 이런 말씀하세요. 100만 명만 내 주위에 모아주면 당신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모인 것이 60만 명인데 100만 명 모여주면 그 방송국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내가 가봤어요. 거기도 가보고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우리 한국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때만 해서 압박과 서름 받고 막 좀 소외당하고 그런 서름을 안고 있는데 막 영차해가지고 그때 주일에 100만 명 모은 거예요. 근데 막 저는 그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막 이 턱 밑에서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딱 거기서 내 마음에 기도가 통성기도인데 나도 모르게 팍 손을 들고 주여 여의도 광장에 다음 주공사는 접니다. 주공사입니다. 주공사입니다. 막 몸이 터지고 막 거기서 옆에 사람 누가 들으면 저 정신한다지 지금 뭔데 이렇게 말을 오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다음 주공사는 빌리그람입니다. 빌리그람입니다. 눈물을 하면서 옆에 내 이름 발음 안 나오게 막 하는데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일 100만 명 모였을 때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 잠깐 강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음 차례 강좌는 피동신이라고 막 부르짖고 싶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것은 하늘의 벽닥이에요. 그 교단장들도 다 못 올라가고 그때는 강단이 조그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순서만 등반하고 이제 보니까 기자들이 찬양하러 올라가요. 어떻게든 난 거기 올라가면 되니까 막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든지 그런데 올라갈 기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꼭 죽으세요. 내가 내일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데 요즘 참 이상해요. 딱 지혜 하나 떠올라. 저 기자들의 옷을 그대로 변장을 해서 올라가면 되겠다. 그게 떠올라서 그래서 밑에 까만 바지 위에 하얀 티 똑같이 이제 준비하고 하얀 그 기자들 모자 쓴 거 쓰고 카메라도 나는 그때 없었어요. 이기찬이라는 집사한테 하나 그 이름도 나 그 기억이 나요. 빌려가지고 그 카메라도 일본 야시카라고 하는 카메라 그거 내가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막 빌려가지고 걸려내고 모자 쓰고 왜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로 가정해서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밑에서 참 올라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싶은데 안내자들이 철저하게 막 양쪽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올라가게 막 여러분 지키고 남자 여자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갖추는데 나는 안장이었어요. 기자 안장이. 이게 있어야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갖췄는데 안장이 없습니다. 순진하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주여 저는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뭐가 응답이 하나 하신 거다. 응? 저 안내자 섰을 때 저 사람 있을 때는 팔을 이쪽으로 보이고 짚고 나고 이쪽에 있을 때는 또 이쪽으로 이쪽 안 보이면 된다.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밑에서보다 막 잠깐 막 치고대면서 그냥처럼 막 하니까 이쪽에 있는 데는 이거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돌고 막 그랬더니 열심히 치게 하는 줄 알고 길까지 피해두고 안개까지 피해두고 막 눈물겨운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막 손을 들고 막그 빌리그레엄 목사님 설교하시고 김정환 목사님 옆에서 통역 열심히 하시는데 제 주변에서는 피동기 내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의도 중앙사에 다 기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100주년 선교대회부터 이제 자꾸 그 안에서는 교단이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소개하기 위해서 또 그 얘기하는 한 이유 보세요.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같이 아무 근거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 오직 시간이 평생에 내가 지도를 갖고 다녀. 기도하고 내 테이블에 지구 위만 네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글씨다, 또 신기한 거. 그래 막 항상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지를 주시면 사명지 땅을 주셨어요. 땅이 어디냐? 여러분 목장이 어디냐 물으면 절대 내가 어제도 그 울산 지역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디서 사역하세요? 사역지가 어디에 없더니 뭐 번지까지 다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양떼들이 얼마나 돼요? 응? 목장이 얼마나 되겠더니 저는 몇 명. 하나도 안 맞네. 너도 안 맞아. 그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막 진짜 성령이 막 역사해요. 그들에게 막 세계를 무대로 막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의 사명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왜 하나님 주신 무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느냐. 이제부터 사명지가 어디냐고 온 천하라고. 아멘.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해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천하입니다. 막 일어나서 막 목이 터지도록 감을 지르고 그런 일이 여러분이 있었는데 지금 떠올라요. 네. 여러분 사명지가 어디? 온 천하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목장이 얼마나 되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전일로입니다. 전일로. 그 물으면 또 시간이 어쩌면 목장이 얼마나 됩니까? 개척하기 때문에 그냥 한 20년쯤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돼요? 저는 뭐 한 1000명쯤 됩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얼마나 돼요? 저는 5000명쯤 됩니다. 아니 수가 많으시면 왜 음성이 또 그렇게 달랐잖아. 그래서 내가 다 터졌다고. 그럴 때 내가 막 강렬하거든. 여러분의 양떼들은 만민이 양떼입니다. 왜 성경에 허락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제쳐놓고 여러분 생각으로 잣대를 재가지고 지경을 좁게 만들고 평생에 그렇게 하다가 장례식 치려고 하느냐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항상 마음에라도 품으세요. 내 무대는 온천하다. 나의 목장은 만민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준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준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온천하 너희들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 주신 무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사명자에게는 함께 하신 약속을 했어요.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금문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정말 어느 사람의 누구에게 차별해서 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는 사명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네 번째는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이 사명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승리하게 하심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 승리하심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보면요 힘든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아멘. 삼팔자예요. 아멘. 비행기를 타도 그 조종사가 다 운전할 줄 믿고 잘 조종할 줄 믿고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잠도 자고 내리면 되는데 비행기가 흔들리면은 이쪽이니까 이쪽이 또 기울이 있으니까 몸을 이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막 안절부절 도착할 때까지 그냥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을 주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막 공중에서 왜 죽을 것만 생각합니까? 도착해서 행복한 것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57절에 바울이 말했죠. 내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네. 자,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사명자의 지금까지는 사명자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자로서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표지존이라고 해요. 표지존. 어떤 표지존을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자, 에티튜드라고 하죠. 자세를. 그래서 첫째는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감사. 제일 우리에게 사명자에서 하나님 무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명자에 대해서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부름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불타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감사하기 또 생깁니다. 네. 아멘.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요, 엄청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후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함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얼마나 많이 표했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 순종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절대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죠. 아브라함은 자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이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명자는 섬김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응? 섬김의 자세. 제가 해외를 갔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거 선물 하나씩 사오잖아요. 근데 선물이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작은 거라도 재직들이라도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작은 것이라도 전체를 한 번씩 나눠줘 보세요. 그럼 이분들이 해외만 가면 꼭 하나씩 사가져와요. 그게 이상해. 근데 그걸 안 하면 내가 해외 가서 뭐 하나씩 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또 사와도 줄지도 몰라요. 근데 이꼭 그들 해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무거운 거, 무기 많은 거 한 보따리씩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내 조그마한 거 하나씩이라도 몇 개씩 이렇게 잡아서 주면은 그게 돈의 구름다리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또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까지 이렇게 말했어. 어느 정도로 섬겨야 되냐?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하나만 반드시 사명자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뭐에? 순종.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 중에
제단을 쌓고 축복한 제단 자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 바로 어디 가도 단을 쌓게 됐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순종의 충성, 절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뭐라고 했죠? 맡은 자들이 있고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아멘. 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다니엘에 보면요. 자, 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faithful이라고 했거든요. 충성을. faithful 언제까지? unto die. 죽음에까지 충성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충성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또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할 때는 꼭 위를 사용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반드시라는 것이에요.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뭘 준다는 것입니까? I will give you 무엇을? 크라운. 멸류관. 어떤 멸류관? Of life. 생명의 멸류관. 그래서 faithful unto die.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하면 생명이 멸류관은 최고의 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칩니다. 우리 오늘 사명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우리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은 그냥 사람처럼 프로미스가 아니고 아니 커브먼트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변치 않는 것. 성령을 약속했고 또 사명지. 여러분 절대 눈에 안 보여도 사명지가 있어요. 저도 태어나면서 뭐 어디 사명지가 있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객지 타향살이 나그네 생활 많이 했는데 정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요 집에 다니면서도 교회 하나 하느라고 이렇게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집들이 막 벌집 채로 있는데 내 집은 하나 없구나. 내가 교회 일주일까지 이사 몇 번 했는가 하면 19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도 빌딩이 뭐 있느니 뭐 몇천이 아파트가 얼마나 있느니 그런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19번을 사실은 참 너무 신기해요. 신기한 것이 어떤 강의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종들에겐요 막 손금같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사하면서 저도 돈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욕심이 없으니까 진짜 막 옛날에 붐이 한번 갔다 오면요 뭐 이쯤은이 막 선물 보따리 그 다 못 들고 오니까 막 잘 실을 봐야 되고 진짜 막 그럴 때 하나도 그게 내 것이라고 나는 교회에 오지만 난 조중한테 창립자로서 교회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잠깐만 하면 좀 있으면 심지어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육군 간호 장교 참모예요. 대령인데 그분이 그 예편을 하고 너무 쓸쓸한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자가 은퇴할 때 쓸쓸한 똑같아요. 요즘도 회장하다가 밑에 내려오면 쓸쓸한 게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제복도 입히고 더 나은 것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분이 돼요. 근데 이분이 간호장교 총 책임자로 대령으로 있다가 예편하니까 쓸쓸하고 살맛도 없고 고독하고 그런 차이에 그때 대구 동부교회에서 집회할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막 하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전혀 예수의 자는 모르는 분이 참석했다가 거기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 주간 내내 참석한 은혜 받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이제 어떻게든지 강사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는지 이 집회 끝날 때
어느 분이 잠깐 여기서 만나자고 그 사람들 쪽인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뭘 하나 줘. 그래서 저 편지 뭐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순금 10돈짜리 훈장을 받았대요. 군에서. 그 국가에서 이제 대통령상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순금 10돈짜리 그 10돈 써놓고 그 훈장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을 왜 나한테 줘? 그러면 이 일평생 가건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신중하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없지. 그 다음에 또 연락도 없지. 내가 어디 광고 낼 수도 없고 그것을 그냥 계속 어디 종교 있다가 그때 IMF 때 막 금 걷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어요. 아무 욕심이 없이 살아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지치는 거죠. 공부방이 막 자꾸 바뀌니까. 근데 광주 지평에 갔는데 비행기 탔는데 국민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막 좋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기 국민일보 집에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봐요. 나는 경제신문 같은 거 관심도 없는데 그게 막 시네마스코프가 확 크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 신문 하나가 확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하면서 보내가지고 딱 집었어요. 이거 왜 나한테 날라오지? 보니까 날라온 게 아니라 환상으로 막 신문이 나한테 확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경제신문이에요. 내가 진짜 한 번도 내가 이 경제신문 펴본 적이 없어요. 경제신문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왜 나한테 날라오다시피 나를 놀래게 해가지고 내가 소리치고 잡고.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첫 페이지를 딱 제쳤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가 휴밀리 아파트 전체 살고 있는 그 옆에 빈 땅이 가락동이 크게 있는데 거기 아파트 추첨하는 것이 청사진으로 전면 광고에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집은 것도 이상하고 그 넓은 페이지 중에 첫 페이지에 그 나온 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넓은 천지에 많은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옆에 빈 땅에 또 아파트 추첨 공고한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내리자마자 서울로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추첨을 하라고 했는데 그 복권 죽기가 어려운데 그걸 하려고 한다고 막 그래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 심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19번 이사했는데 지치고 싼 사람들 왜 지친 거 누가 아느냐 했는데 그게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그것도 38평 뭐 42평 들었는데 나는 항상 56평을 소원을 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아파트 빈집이 전체가 하나 빈는데 내가 36평에 살다가 56평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기도실, 방송실 내가 그때도 방송을 했으니까 하는데 정실 가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우리 옮기자 했더니 우리 집에서 그걸 가래요. 그렇게 반대하더니 웬일 가는 조건이 있대요. 뭐냐 유언장 써놓고 가라고. 자기 죽어도 안 가는데요. 교회 해놓기 전에 안 간다고. 그 4대 신앙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밖에 모르. 북한에서 그 태국에서 나온 내가 북한 여자하고 사귀었는. 그 가족이 다 순교당할 것 같으니까 3대가 할머니들부터 막 다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신앙자를 찾아서 사람인데 그래서 절대 막 당연 교회 해놓기 전에는 이사도 안 가고 그러니까 내 봉투도 안 열어봐. 다 가지고 그냥 마친 게 항상 1억씩을 작정해가지고 1억을 채우려고 막 먹고 해 또 하고 그러기를 막 진짜 수십 번을 그래가지고 이 남들 이러시고 돈이 있는 대로 막 14곳에 땅을 다 샀는데 다 교회 이름으로 해놓고 마쳤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첨된 것이 그 두 동만 56평이 있고 딴 데는 단 42평, 38평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그 평수가 딱 똑같이 추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번째 지금 이사를 해서 지금 처음으로 이 문표를 붙이고 왔는데요.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내가 무슨 말 하면 에휴 목사님 우리 같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같이 어렵지 않아서 정말 여러분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욕심이 없으니 고생이라고 느끼지도 않고 그게 기뻤고 감사했고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찬송 많이 부르며 살았는데요. 꼭 축복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